우리가 소명이라는 것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명에 대하여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이 소명에는 특별히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에 대한 소명입니다. 그러니까 죄인 되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인생, 바로 그 거듭날 때 바로 소명을 받았다, 구원의 소명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의 소명은 사역에 대한, 사명에 대한 소명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소명을 받았습니까? 특별히 이제 신학교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또 목사 되려고 그 길을 가라는 사람에게, 아니면 어떤 교육자를 하기 위해서 당신 소명을 받았습니까? 하는 것은 바로 두 번째 소명을 말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웨스트민스터에서 처음 학교에 입학하고 첫 개강 예배를 드렸을 때, 그때 학교에서 조그만 책자를 나눠주더라고요. 그 책자가 소명에 대한 책자입니다. 닥터 워필드가 기록한 이 소명에 대한 책자인데, 거기서는 왜 그것을 줬는지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냥 읽고 요약해서 제출하라 그래서 그냥 숙제로만 생각했었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소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라 하는 하나의 계기로 그 책자를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소명에는, 지금부터 말하는 소명은 두 번째 말하는 사명에 대한 소명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명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소명에는 두 가지가 또 있습니다. 하나는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입니다. 내적 소명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죠. 그 받을 때는 어떻게 검증을 합니까? 먼저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마음 자체가 그냥 단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마음 자체가 또 하나님 말씀하고 비교를 했을 때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랬을 때, 이게 내가 소명을 받았구나라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주의 사명자로서, 주의 일꾼으로서 걸어가고자 했을 때, 결단을 했을 때, 세 번째 사인은 바로 기쁨이 옵니다. 평강이 옵니다. 그 결정하기 전까지는 상당히 불안합니다. 내가 이 일을 가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닌 건지, 나 혼자 내 마음대로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닌지.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받았다고 생각하고 내 주관적인 것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결정을 했을 때는 평강이 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사인입니다. 그 부르심에 대한 것이 계속 지속적이고, 그리고 그 지속적인 소명이 하나님 말씀과 결부가 되고, 결정을 했을 때 평강이 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내적 소명의 어떤 확인 절차라고 봅니다. 이건 지금 제 개인적인 겁니다. 근데 이 외적 소명이 있는데, 외적 소명은 어떻게 압니까? 그것은 교회를 통해서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저 아무나 모인 것이 교회가 아니요, 건축물이 교회가 아니라 바로 거듭난 자들이 모인 회합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신학적으로는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체가 아니라 유기체입니다. 영어로 하면은 organization이 아니라 organism입니다. 따라서 이 유기체라고 하는 것은 아플 때 같이 아픕니다. 기쁠 때 같이 기쁩니다. 영광을 한 사람이 받으면 그 교회 전체가 영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자체는 하나의 유기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소명을 받았다, 사명자로. 그렇다면 교회 전체가 그것을 아멘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아멘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죠? 그 내적 소명을 받은 그 소명자의 모든
교회는 아주 지극히 객관적으로 능력을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내적 소명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의지도 있고 감정도 있고 다 있는데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능력을 검증해 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그것을 검증을 통해서 인정하면 그것이 외적 소명이 확인된 겁니다. 간혹가다는 사람들이 교회 자체에 대하여 그 존재 자체를 무시하고 또 부정하는 사람들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에 위배가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피로 세운 유기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보면은 다 눈이요. 몸이 어떻게 다 눈이 됩니까? 몸이 어떻게 다 입이 됩니까? 각자가 받은 은사대로 그 교회는 오가니즘, 유기체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유기체인 교회가 그 능력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절차. 그래서 교회가 확증했을 때, 이 사람은 외적 소명도 받았다라고 하고, 외적 소명을 확인한 다음 그에게 목사 안수를 주든지 아니면 다른 사명직을 주게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 이 시대에서는 하나의 그 증거의 자료로 신학교를 졸업해야 된다 하는 것이 있죠. 그것이 능력을 점검하는 그 기간이 됩니다. 또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강도사 기간을 2년, 3년 동안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 교회가 그를 보는 것이죠. 그도 또한 교회를 보지만 교회가 바로 그 사람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일정 기간 동안 그 확인 기간이 있는 것이죠. 그 절차 자체는 물론 성경에 뭐 강도사 몇 년 하라, 목사는 누구 어떻게 해서 해야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없으나 그러나 그 내용 자체 검증하라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근데 검증한 그것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이 또한 이 시대에 사는 질서입니다. 교회는 질서의 공동체지 무질서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냥 내가 이렇게 믿습니다 라고 하여 그것이 관철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질서의 교회요, 질서의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 19절에서 21절까지는 엘리사가 그 소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자, 19절 보세요. 엘리야가 거기서 떠났습니다. 어디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다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 북이스라엘 왕, 그리고 이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는 사명을 받고 이제 갔습니다.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거기서 만납니다. 근데 그때 엘리사가 무엇을 했죠? 12겨릿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았습니다. 여기서 12겨리 하면은 한 겨리가 소 2마리입니다. 그래서 12겨리는 24마리의 소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의하면은 이 밭을 가는데 12겨리, 그러니까 24마리의 소가 같이 밭을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자료를 보니까 왜 우리 에이커라 그러죠? 1에이커, 1에이커가 보통 이 한 겨리 이 소가 하루 종일 가는 거를 1에이커 또는 어떤 경우는 8분의 5에이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12겨리 곱하기 1에이커 또는 8분의 5에이커 곱하기 평수가 보통 1200평이 됩니다. 1에이커가. 그래서 얼추 따지니까 지금 이 엘리사가 지금 밭을 경작하고 있는 그 면적이
한 10,000평 정도 됩니다. 당시 상황에 따라서 물론 요새 시대야 이 사람보다 훨씬 더 부자가 많겠지만은 당시 그 재정적으로 보았을 때는 엘리사는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소를 24마리를 동시에 경작할 수 있을 정도면은 그는 상당한 부자, 재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 엘리사가 밭을 갈고 있는데 자기도 지금 같이 갈고 있습니다. 어떻게? 12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11번째까지는 누구 싹쓸 주든지 아니면 친척이 했든지 12번째는 자기가 지금 밭을 경작하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겉옷을 그 위에 던집니다. 아무 말 하지도 않았습니다. 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당신은 주님이 나를 통해서 불렀습니다. 나오십시오. 이게 하지도 않고 겉옷을 딱 벗어서 그냥 던졌습니다. 그때 20절에 엘리사가 소를 버렸다. 경작하고 있다가 갑자기 소를 정지시키고 엘리야에게로 달려옵니다. 걸어서 오는 게 아닙니다. 달려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여기서 입맞춘다는 얘기는 작별 인사를 하게 나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라는 간청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엘리야가 그에게 돌아가라.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너에게 겉옷을 던져준 것을 기억하라. 내가 이곳에 온 것은 내가 뜻대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니라. 그것이 굉장히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결이 소를 잡아다가, 그러니까 소 2마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소의 기구도 불살라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마 자기가 직접 경작하고 했었던 그 소 2마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이끌었던 그 경작 기구도 마찬가지 불살라 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성에게 주었습니다. 친척도 되겠고 가족도 되겠고 그 다음에 그 같이 싹쓸 준 어떤 일꾼들도 되겠죠. 소 2마리니까 아마 풍족하게 먹었을 겁니다. 그리고 먹게 하고 거기 앉아서 먹는 게 아니라 먹게 하고 자기는 먹지 않습니다. 일어나서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수종을 듭니다. 이것이 오늘 전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 그 방법이 아주 특이합니다. 겉옷을 던집니다. 이 겉옷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그 사람의 직분이나 그 사람이 누구라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죠? 그 사람이 군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군복을 입고 하죠. 입고 있는 군복. 그가 농부라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의 옷을 보고 알 수 있죠. 바로 그 겉옷을 벗어서 던졌다고 하는 그 자체는 엘리야의 직분을 엘리사에게 주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선지자의 이 직분을 너에게 이제는 넘겨놓으라 하는 사인입니다. 아무 말도 없는데 엘리야도 엘리사도 다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동일하신 성령께서 엘리사에게 역사하신 것이죠. 엘리사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너의 후계자로 삼으라. 하나님의 선지자로 교육을 시켜라. 만들어 나아가라. 라는 그 사명을 받은 그 당시에 동일한 성령께서 엘리사에게 임하셔서 그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 놓은 거고, 그리고 내가 더 이상은
이 밭을 경작하고 이 부를 가지고 나를 위해서, 내 부모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일이 나의 본분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깨달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공적으로 그 사명을 확인해 주는 절차가 엘리사에게는 필요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느꼈다고 그냥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또 우리 나중에 열왕기하에 보면은 엘리야가 승천하기 바로 전에 다니죠. 엘리사하고. 그때 누구를 만나죠? 선지 생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은 하나님이 직접 부르신 선지자도 있고 훈련을 통해서 또 세워진 선지자들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요새 말로 이 엘리사도 자기 마음대로 어떤 그러한 뜨거운 소명감, 내적 소명에 의해서 그런 어떤 학교나 그런 데 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 길보다는 더 확실한 어떤 사인을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엘리사는 경작을 하고 있었고 엘리야가 옆에 지나가며 자기 자신에게 겉옷을 던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영적으로 무엇이 어떠한 주님과 어떠한 기도와 어떠한 교감이 있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동일한 성령께서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역사하셨다는 사실이요. 그 증거는 그 둘이 똑같은 그 겉옷을 두고 똑같이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소를 버렸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달려갔다라는 것이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마치 과거에 많이 알았던 사람처럼 자기에게 그 기다렸던 그 사람처럼 엘리야에게 달려간 것이죠. 묻지도 않습니다. 그냥 나를 내 부모와 작별 인사하게 하소서. 그리고 내가 따르겠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이미 영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는 언제 한번 만난 적도 없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안 적도 없었습니다. 아마 엘리사는 엘리야의 소문은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그 엄청난 일을 해냈고 그리고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했던 바로 그 장본인이요. 3년 반 후에 비가 오도록 했었던 장본인이요. 갈멜산에서 450명의 그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인 바로 그 장본인이기 때문에 아마 엘리사는 들어익히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이미 엘리야와 엘리사는 다 하나가 되었죠. 그래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소를 버려두고 달려갔죠. 그리고 자기의 혈연적인 어떤 부모와의 작별 인사, 가족과의 작별 인사를 나누고 그리고 자기가 이끌었던 소 2마리를 죽입니다. 그리고 기구도 불살라버립니다. 무엇을 말하죠? 나는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나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법으로는 나는 더 이상 살 수 없노라 하는 결단의 표입니다. 나는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나는 이 세상에 재물가로 남아있지 아니하리라. 나는 주의 사랑으로 걸어가리라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돌아갈 곳도 없게끔 자기 자신이 지금 키우고 경작의 수단으로 사용했던 소들과 그리고 기구를 먹이고 다 불살라 버립니다. 자, 여기서 사명자, 소명자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엘리사의 반응은 즉각적입니다. 머뭇거리는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그만큼 영적으로 씨름했다는 사인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었는데 갑자기 겉옷을 턱 오니까 이거 웬 꾀야 하고선 웬 쾌냐고 달라진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이 있기까지 엘리사는 무던히도 많이 하나님과 씨름했을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61절 62절에 보면은 예수께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많은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지금 내용이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기 누가복음 9장에 나와 있는 이 말은 내가 예수님 당신을 따라가고 싶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는 싶은데 아직은 내가 집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신 겁니다. 엘리사와는 다릅니다. 반면에 주님께서 갈릴리 해변가에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소명하셨을 때 어떻게 반응했죠? 마태복음 4장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이라 라고 하셨을 때 어떻게 하죠?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기록합니다. 또 야고보와 요한 사도를 소명할 때 어떻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같이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물 깁는 것을 보고 부르십니다. 소명하시죠. 그때 어떻게 하죠?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마태 잘 아시죠? 마태가 세관에 있을 때 그때 예수께서 그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마태가 어떻게 하죠? 일어나 따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하나님의 절대 소명 앞에 완전 순종입니다. 바로 그것이 소명을 받은 자의 반응입니다. 만약에 거기서 멈칫멈칫한다면 사실 그것은 소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야 합니다. 소명자는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나도 갈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여태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얻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 원하느니라. 그것이 소명자의 정체성입니다. 왜냐하면 소명자는 딴 것이 안 보입니다. 소명을 받았습니까? 내적 소명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씨름하고 확실히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인 것을 확인했습니까? 그 확인 그 과정 그 기간 동안에 엄청난 씨름이 있으나 그때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단지 주님밖에 안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소명입니다. 바로 그 소명은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래서 내가 견딜 수 없는 겁니다. 나로부터 왔다면 내가 어느 정도 절충도 하고 내가 타협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내가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변화되고 나의 인생 여정이 바뀌어버립니다. 내 할 일이 바뀌어버립니다. 그것이 소명입니다. 오늘 엘리사, 밭을 갈던 엘리사, 풍족한 엘리사, 남이 봐도 부유하고 복 많이 받은 엘리사, 부러울 것이 없는 엘리사였습니다. 부모도 다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자기를 도와주는 많은 사람들도 있고 넉넉히 사는 엘리사였습니다. 그러나 그 엘리사에게는 다른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이 있습니다. 엘리사, 그 이름 뜻이 무엇이냐면 엘리 하면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사는 샤, 그래서 예슈아의 샤라 해서 구원을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 구원, 그 뜻입니다. 엘리사, 그 이름 그대로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의 종이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소명입니다. 우리가 소명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 소명을 확인하는 그 절차는 각자가 받은 소명대로 다 다르나 분명한 것은 걷잡을 수 없는 나의 감정입니다. 그런데 그 감정 자체를 예리한 말씀의 칼로 분명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의지로 진행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인간의 인격체를 만든 지정의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만약 감정만이 앞선다면 그것은 그 감정이 식어버리면 어느새 식어져 버리는 이상한 존재가 되거든요. 만약에 말씀에 이성의 칼만 있다면 그 칼만 가지고 저는 뜨거움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그 소명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의지가 없다면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바로 그 지정의를 통해서 소명이 확인되고 그 소명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소명자의 갈 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그 소명자가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 합니까? 바로 21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었더라. 바로 그것이 제자도입니다. 엘리야는 엘리사를 제자로 양육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자료를 보니까 엘리야와 엘리사가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짧게는 5년, 약간 길게는 한 7년, 8년 정도 엘리야와 엘리사가 같이 있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모든 것을 다 배우게 됩니다. 배울 때 어떻게 배우죠? 삶 속에서 배웁니다. 어떤 클래스를 준비해서 강의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엘리야의 사역 현장에서 엘리야가 먹고 마시는 그 현장에서 엘리야가 잠자는 그 사이에서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배우게 되죠. 그래서 열왕기하 3장 1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엘리사를 어떻게 하냐면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부었던 엘리사. 다시 얘기해서 엘리야에게 수종 들었던, 밑에 제자로서 수종 들었던, 종으로서 수종 들었던 엘리사. 열왕기하 2장 12절에서 보면은 엘리야가 승천할 때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부르짖죠?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라고 부르짖습니다.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를 거기서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멘토요, 스승이요, 그리고 아버지였습니다. 매우 가까운, 지극히 가까운 관계였죠. 이 관계와 비슷한 것이 바로 모세와 여호수아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광야 40년 동안 같이 그 40년을 통과했던 동역자입니다. 40년 동안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그러한 가까운 관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엘리사와 가깝게 했었던 것은 같이 따라갔고 같이 수종을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어떻게 양육하셨죠? 같이 먹었습니다. 식탁에서 같이 교제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마다 늘 제자들은 그 설교를 들었고, 그리고 이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할 때마다 제자들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5,000명을 먹이셨을 때 그 자리에 그 빵과 생선을 나누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제자들이죠. 폭풍 가운데 잠잠케 있었던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밤에 물 위로 걸으셨던 것을 본 사람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바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든 것을 가장 가까운 데서 보았었던 바로 증인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것이 제자 양육입니다. 성도 여러분, 소명자로 불림을 받았다면 그 다음에는 제자로 양육을 받아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준비기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일에 하나님이 택하신 주의 종으로부터 멘토링을 받는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대에 그러한 멘토링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자체가 사실 복을 받은 사람이요. 그리고 멘토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 자체가 또한 복 중의 복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소명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받은 자는 인생이 바뀝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바뀌게 됩니다. 그 소명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 하나님의 소명임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엘리사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엘리사를 인도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함께 주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상은 이 19장에서 이 소명으로 끝나고, 그리고 이 열왕기상 22장으로 다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죠. 그리고 열왕기하 1장부터는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대략 8장까지 나옵니다. 열왕기하 전체가 25장이죠. 그 중에 8장까지가 엘리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무엇을 의미하죠? 열왕기 상하 왕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가장 그 중간 부분, 열왕기 상하 그 핵심 부분에 격동기 그 기간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육신으로 보면은 왕은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떠돌입니다. 거처할 것도 없고 지명수배를 받고 쫓겨다니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고, 어떤 때에는 사실 굶어서 힘을 쓰지도 못했었던 바로 상태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보았을 때는 그들은 어느 왕보다도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면서 소명자로 사는 우리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면 힘들수록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때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부르짖었습니까?
그 부르짖었을 때 하루 이틀 부르짖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선지자, 이 시대의 목사님들이요, 일어납시다. 힘들면은 그 힘든 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임을 또한 깨달으며 우리 일어납시다. 교회를 개척하느라고 힘듭니까? 성도들이 흩어져서 힘듭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위에 겉옷을 던지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들을 이끌어 주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는 강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보기에는 궁핍한 자 같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복을 내리는 복의 통로임을 잊지 맙시다. 특별히 작은 교회 목사님들, 또 선교지에 악전고투하는 선교사님들, 우리 힘을 냅시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 잊지 않게 하옵소서. 소명을 받았을 때는 뜨거웠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자의 길을 걸어갔을 때 그 고난과 아픔과 피곤함으로 인하여 낙심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마다 소명받을 그때 그 뜨거움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이 사명 온전히 감당해 나아가 이 시대 엘리야, 이 시대 엘리사로 사용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